한국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까요? 비록 한국엔 가지는 못했지만, 고향에 가지 못했지만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만 야식집을 하나 개업하셨습니다. 야식집 이름이 응답하라 야식입니다. 혹시 파주 금촌 지역으로 나중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주문을 하셔서 야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치앙마이까지는 배달이 안 됩니다. 응답하라 야식. 근데 지금 음식점이 얼마나 불황이냐면 음식점을 개업하면요 5년 내에 조사에 따르면 80%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 가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2년만 더 버티면 생존한 가게 2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희 어머니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게가 야식집이다 보니까 문 닫는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장사가 마무리가 되고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정리하시고 나면 새벽 1시 20분 정도 가게문 셔터를 내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지요. 걸어오시는데 그 가게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가 이제 걸어서 한 15분 거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분 걸리는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주점들이 아주 번화하게 들어서 있는 이른바 술집 골목입니다. 노래방도 있고 고기랑 술 먹는 것도 있고 해물이랑 술 먹는 것도 있고 일본 술 마시는 것도 있고 맥주 마시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에 있게 되면 늦게까지 이제 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가게를 정리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어머니를 마중하러 제가 가게로 갑니다. 늦은 밤 또 어머니가 혼자 오시는 게 신경도 쓰이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마중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점들이 즐비한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금요일 밤쯤 되면 오늘 금요일 밤이죠. 또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밤쯤 되면 그 골목이 정말 볼만합니다. 제일 번화한 시간입니다. 중년층, 장년층, 남녀 할 것 없이 그 거리 여기저기서 술을 마시고 먹고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토하고 욕하고 저 구석에서는 울고 불고 있고 옆에서는 또 웃고 있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반복해서 보게 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안 됐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웃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울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고 화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위로받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즐기는 수준의 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술에 잡아먹힐 때까지
통제가 안 될 때까지 그렇게 마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술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땅에 조금만 번화한 곳이다 하면 다 술집들이 있습니다. 밤이면 네온 사인이 아주 번쩍번쩍거립니다. 화려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불황이라 모든 음식점들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불황에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술집은 더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전공이 부동산 학과였습니다. 부동산 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보면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보면은, 그 집을 해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집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주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보시면 지금 제가 부동산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집으로 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사로 쓰고 있는 그 부동산을 보시면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 동네와 그 지역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가 주변에 가장 잘 되는 상업용 부동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술집 그리고 모텔입니다. 대학생들이 모텔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까요? 집 들어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밤늦게까지 학교 옆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모텔을 사용할까요? 아니겠지요? 그 다음이 커피숍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대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하는 성실한 청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절대 개업하면 안 되는 업종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존율이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안에 2%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00개가 딱 개업을 했다 하면은 100곳이 문을 열면 3년 안에 98개 이상이 망하는 업종.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거 한다 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뜯어 말려야 되는 그 업종 뭘까요? 아시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제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로 가치 없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 원리도 작용을 하였겠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죠. 목회자의 질적인 하락을 꼬집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크고 넓을수록 장사가 더 잘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큰 대형마트 앞에서는 동네 슈퍼들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이론을 따라서 대형화된 교회를 지향하는, 서비스가 좋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향을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집을 보면 그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떠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조국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른 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그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겠다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미디어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칭찬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컬어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진리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생명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건 못났건 부유하건 똑똑하건 성인 군자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마치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감히 답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대답을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우리의 잃어버린 본래 오리지널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조금도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남보다 대우를 조금 못 받았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불편하게 하였다, 심하면 살인까지도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그렇다면 말도 안 섞는답니다. 먹는 것, 싸는 것, 꾸미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만을 위해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삶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사회에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화합이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드시고 우리 각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거절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인간다움,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 뭔지도 모르지만 찾아지지도 잡혀지지도 않는 그 무언가의 문제는 주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찾아 헤매며 방황하였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만나고선 이렇게 외쳤습니다. I found it. 내가 드디어 그것을 찾았습니다. 내가 찾고자 했던 그것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미 우리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 귀에 들려졌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내가 믿지 않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매일매일이 허무하며 만난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아니하고 만족감이 없으십니까? 이상하게 오늘 설교 중에 광고를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매일매일이 허무하며 만난 것을 먹어도 좋은 것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런 증상을 일컬어 솔로몬병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해 아래 좋은 것들로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입니다. 다 실패하였지요. 그리고 결국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이 경험한 그 인생의 허무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병은 진리를 만나야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선문답 같은 것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공급하지 않으시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방전된 핸드폰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뭔 짓을 해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 죄악,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 인생의 허무와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저마다의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가둬보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것이지요. 열심히 팝니다. 성실히 팝니다. 열심히 사는 인생, 성실하게 사는 인생이지요. 어떤 이들은 재물의 웅덩이를 파고, 어떤 이들은 학벌의 웅덩이를 파고,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의 웅덩이를 파고,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민 생활의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은퇴 생활의 웅덩이를 파고 영어 조기 교육의 웅덩이를 파고 저 같은 선교사는 선교의 웅덩이도 파보고 선교하면 나 좀 이쁘게 봐주실까. 모든 인생이 저마다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웅덩이를 파고 있어도 목적은 다 같습니다. 이 웅덩이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웅덩이를 통해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생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웅덩이에 맑은 생수를 가득 모아놓고 내가 원 없이 물 떨어질 걱정 없이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 없이 마음껏 퍼먹으면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마 잠시 동안은 그 기쁨 누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얼마 동안만큼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 시원한 청량함이 있을 것입니다. 목마를 때 콜라 사이다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문제는 뭐지요? 조금 지나면 더 목이 마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미래에 로봇이랑 같이 살게 될지 하늘을 날아다니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 예레미야서가 쓰였던 약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 한참 먼 미래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은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유한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언제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달려가고, 속상할 때 달려가고, 사업이 실패하였을 때 달려가고, 자녀가 속 썩일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마르지 않는 샘,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늘 위로를 마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마시고, 그분의 돌보심을 마시고, 그분의 약속과 소망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만 마실 뿐 아니라 막 다 소문내고 와서 니도 마셔봐라, 니 이거 아니야 하겠지요. 우리가 치앙마이에서도 새로 생긴 맛집, 새로 생긴 카페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금방 막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너 예수님 위로 받아봤냐? 너 예수님 사랑 받아봤냐? 그분의 돌보심 이건 기가 막힌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낯설고 힘든 이유, 그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해서 확신이 없으면 소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진짜 괜찮기나 한 건가? 뭐가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먼 과거든 아무리 먼 미래든 각각의 시대에 맞게, 각각의 문화의 가치관에 맞게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파다가 끝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하고 어리석으며 안타까운 인생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믿는 자이면서 성도이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전 인생을 사탄에 속으면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일로 안타까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 일 열심히 하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란 바로 그 신념, 그 잘못된 믿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며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 올바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설계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인생의 목마름을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제서야 세상을 향한 사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너 커서 뭐 될래? 뭐 하고 싶어? 네 비전이 뭐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세상에서 뭘 할지를 알지요. 투비가 돼야 투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보통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투두를 열심히 하면 그 보상으로 투비가 될 것이다. 그저 열심히 해라. 공부든 직장이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인생은 죽을 때 눈 감는 순간에 돼서야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근데 진짜로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교회 출석하고 주일학교 출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이것만큼의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결여된 사명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콜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큰 오류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의 웅덩이를 팝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서 찾아오는 죽음과 같은 갈증과 고통에서 벗어나 보기 위해, 즉 죄로부터 오는 증상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 온갖 것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오늘 말씀은 이 세대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생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맛보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누리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내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생명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그런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